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리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장나무와 소나무와 홍명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별들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일은 우리의 정체성이 단지 구원받은 백성에 머물지 않고 사명받은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먼저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큰 부름대로 예배자로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행위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서라고 하는 곳에 서는 순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성경은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들과 멸망의 재물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같은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심어준과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 잊지 않아야 될 두 가지 고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와 순종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영혼들은 많이 기쁘게 빨리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과 함께 가깝고 먼 바다의 부가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과 물질이 돌아오는 이유는 나를 보고서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반사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빛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대로 반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마치 빛을 가장 정확하게 반사하는 카메라가 명품 카메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고백을 담은 지금의 고백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끝까지 내게로 돌아오라는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물질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잘나거나 잘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노하여 칭을 받았다가 그대로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의와 정의, 인자와 성실은 전혀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은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배역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혹독한 고난의 푸른 불 속에서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구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같은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풍성하고 다시 위로받고 다시 택함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출발점이 우리의 회개가 너무 철저해서이거나 우리의 예배와 순종이 너무 온전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진정으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은혜롭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 하나님의 발들 곳, 여호와의 성읍, 거룩한 이의 시몬이라는 우리의 칭호에 걸맞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온 세상에 확장시키는 이 일에 수종들게 되며 원대 있는 이방 사람들까지 이 일을 돕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을 불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는 명성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명성제일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통합 소속이고요, 개혁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개혁교회를 장로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 개혁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개혁교회의 특징은 개혁입니다.
개혁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제도나 기구 따위를 뜯어 고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왜 개혁교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는 카톨릭에 속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개신교회가 아니라 카톨릭이라는 그 이름으로 명목이 이어졌습니다. 카톨릭은 1000년 넘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금씩 그 정신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간의 전통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전통들 때문에 안 좋은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 좋지 않은 전통, 너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아마 면죄부라는 것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면죄부도 처음에는 되게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시작과 끝이 나쁘지 않은 좋은 의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면죄부가 초기에 선한 의도는 사라지고 점점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아이러니한 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지만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카톨릭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건축비가 부족하자 이러한 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며 성경과 비슷한 말이지만 다르게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갈수록 노력을 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참지 못하고 루터와 깔벤 같은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톨릭에 인본주의적 성격과 잘못된 전통들을 없애고 우리는 다시 개혁하자, 새롭게 일어나자, 이렇게 주장하며 새롭게 신앙을 하려고 모여든 사람들의 모임이 개혁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개혁교회의 정신을 본받아서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통합 명성제일교회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개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5가지의 솔라가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크리스토,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는 라틴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진 않습니다. 어색한 단어이지만 이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다. 솔라 크리스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은 외쳤고요. 이 정신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이 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솔라 중에 이 2가지가 오늘 본문의 질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번째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들과 열방의 재물이 돌아올 때 잊지 말아야 할 2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14절을 통해서 너희를 괴롭히던 그 자들이 너희 앞에서 몸을 굽히며 너를 멸시하던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릴 것이다. 포로의 신세로 살고 있던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존재함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포로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섬김을 받는 인생의 180도 역전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신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노하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갑자기 180도 변해서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버리는 그들의 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포로에서 벗어나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고백,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걸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요,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요, 간음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저 세리처럼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요, 제 소득을 정직하게 11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바른 기도입니까? 간음하지 않고요,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요, 금식도 하고요,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정직하게 11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옆에 있던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고 땅을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보시고 세리가 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우리의 노력들 부정할 수 없겠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선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완벽한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한 그러한 모습들 속으로 뿌듯해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이웃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 구원을 받은 것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들과 열방의 재물이 돌아올 때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땅에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들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체인 것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나서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 비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것 조금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아기와 노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기가 약간 높은 곳에 있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뛰어내리더라고요. 아무런 무서움 없이, 분명히 다칠 만한 곳이었는데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저에게 뛰어오는 것을, 뛰어서 점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믿음이 이와 같은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산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구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역사지.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완전히 믿으며 아무런 의심 없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안기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들은 언제나 때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견고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두 번째 방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드리는 예배는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나의 구주이시다, 나를 구원할 메시아이시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솔라 크리스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예배를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셋째로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랑할 것 하나 없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알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전부 활용해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1시간 동안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 것, 또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 이 모두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